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주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옆에서 보면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성숙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함을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상근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약과 구약의 주석을 썼던 한국 교계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성경학자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어느 날 16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미국 달라스 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고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다리가 불편하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교회와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어떤 한 외과 의사가 MRI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널그맣게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MRI를 찍었는데 발 뒤꿈치에 1.5cm 되는 철사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맨발로 다니다가 작은 철사가 발 뒤꿈치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가지고 좀 치료하고 정말로 CT라도 하나,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봤으면 분명히 그 원인을 알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다친 것이라 생각해서 절름발이로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철사 하나만 제거했더라도 보통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60년의 세월은 정말로 야속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근 박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하여 나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성서학자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60년의 세월은 정말로 야속한 세월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야속한 세월을 원망하며
이제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자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참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은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높은 직위를 가진 관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관리에 있었고 그리고 아주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도 아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신의 신분을 낮추거나 상대편을 높일 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패배를 인정하거나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높은 신분이거나 자신이 패배했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런 젊은 청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다 갖추고 직장도 안정됐고 태도도 예의 바르고 심지어 신앙까지 좋으니 얼마나 사이 삼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오빠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청년은 정말 부족함 없이 어릴 적부터 신앙까지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까지 공경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부터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판타는 완전히 지켰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완전히 모든 것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완벽한 것처럼 말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어렵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완벽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하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청년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심령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율법적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여삐 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나눠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그 강력한 힘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단순히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money라는 돈으로 표현하지 않고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만몬을 풍요의 신, 수확의 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이 만몬을 돈의 신이다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몬을 돈을 단순히 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되어지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돈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인간을 삼키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물질의 위험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신 박동훈 교수님은 그의 책에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만몬이 주는 행복과 만족의 거짓됨을 절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만몬에 속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다. 내 경험으로는 그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채울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지, 물질을 잘 사용해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 물질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의 심령에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은혜 대심의 은혜로 하나님 물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물질이 주는 행복과 만족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이 땅의 보화를 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늘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오늘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그제서야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일입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수요일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남부에 가면 체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그런 곳입니다. 그 순교 기념교회 옆에는 도마가 순교했던 실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지금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마는 전성에 의하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도 선교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는 거 도마는 사실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중에 순종하게 됩니다. 인도를 가는 길에 당시 인도 왕 곤다 페르네스가 곤다 페르네스라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왕이 궁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궁전을 지을 능력은 없지만 이 기회에 선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뛰어난 건축가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도마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왕에게 받은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고아들에게 나눠주고 돈을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왕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도마를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왕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상에 도착해 보니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어서 천사에게 도대체 저 궁전은 누구의 궁전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궁전을 물어보니 곤다 페르네스의 왕의 궁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도마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 돈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궁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크게 놀라 도마를 석방시키고 도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도다. 너가 지은 궁전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이로다. 그 후 도마를 통해서 인도의 왕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부족한 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자 청년의 모습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자신의 집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근심만 하다가 결국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늘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화를 쌓으며 평생을 위해 그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래전에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지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세상의 재물과 건강이 없어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한 시인이 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재물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 크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